누가를 공부하고 있었죠. 누가.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였죠.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다.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나를 위한 내 얘기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1장 4절에 뭐라고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다져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에 대한 또 다른 소개들을 좀 나누죠. 누가는 바울의 동행자였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누가는 바울의 동행자 또는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거기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 어떤 말이 나와요? 거기 어떤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 일행과 누가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16장부터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거든요. 2차 전도 또는 2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마가 요한은 미리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제 그러나 바울은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힘들다고 도망갔는데 그를 어떻게 믿고 또 데려가냐. 그래서 아주 이 일로 인해 그렇게 오랫동안 동지관계를 맺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나 또는 실라, 바울과 실라와 누가 등이 일행이 되어서 전도를 떠나고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미 우리가 마가를 공부할 때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누가라는 말, 우리라는 말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저는 원래 교회 이름을 지으면 우리 교회,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이름을 선점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우리 교회인 그런 우리 교회를 제가 꿈꾸고 우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야, 이 정도 교회라면 이거 신월동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고 하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온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신월이라는 이름을 좀 빼고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제 바람입니다. 이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이 우리 교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식. 예? 그 우리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we 또는 our라고 하는 게 되겠죠. 나와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나. 예? 외국, 미국, 영어 같은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보단 my, I, my, me 이 의식이 더 강해요. 개인주의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우리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집, 내 아빠,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근데 그 집에는 애가 하나인데도 하나인 이 아이가 그 부모를 표현할 때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는 그 의식 속에 자라갑니다. 이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물론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보면은 야,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야, 이놈아, 여기가 왜 네 집이냐? 아빠, 엄마 집이지.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이들이 나 집에 가자 안 하고 우리 집 가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바로 그 우리 개념. 예, 여러분 기도할 때나 이런 때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 우리 표현들이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물을 가두어 두는 표현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영어로 하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지라고 하는 말이 있고 폴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근데 케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맹수 우리예요. 맹수 우리. 다시 말해서 혈기가 사로잡히는 곳. 우리 교회는 혈기가 사로잡히는 맹수 우리. 그 맹수 같은 그런 혈기가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여야 된다. 제가 이 우리라는 말을 묵상하는 중에 이 케이지, 교회는 어쩌면 케이지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던 마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순화되면 그 우리 안에 갇혀서 그 혈기가 가두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양 아시죠? 양 같은 가축의 우리를 말할 때도 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폴드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더더욱더 케이지라는 말보다 폴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더더욱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한 우리 공동체, 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의식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말로서는 케이지보다는 폴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케이지라는 건 제가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심성들이 좀 가두어지고 또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단어 더 묵상해 본 거고요. 원래는 케이지보다는 폴드가 더 우리 교회의 우리로서의 교회 의미를 더 잘 새겨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라는 말, 우리나라에서 우리라는 말을 또 한 가지 씁니다. 그거는 기왓장을 세는 단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왓장을 세는 단위로 바로 이 우리라는 말을 써요. 기왓장을 세는 단위. 그래서 기왓장을 몇 장을 말할 때 우리라고 그러느냐? 기왓장을 셀 때 한 우리 그러면 몇 장인지 아세요? 퀴즈 내볼까? 12장? 10장? 한 우리 그러면 2000장이에요. 생각 못 하셨죠?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를 묵상하느라고 우리를 찾아보니까
기왓장을 세는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이나 한 울이라고 그러나 봤더니 2,000장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도 그런 단위로 세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한 울이, 두 울이 이런 정도로 셀만한 교회가 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남은 목회 여정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동역과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이 교회 안에 새 영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는 단위가 한 울이, 두 울이 이렇게 기앗장을 세는 그 단위로 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설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열심히 있게 기도하시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열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오세요. 열심히 있게 전도하러 오시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한 가지 더 우리라는 말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가 뭐예요? 예? 우리다가 뭐예요? 국물 우려내는 거. 예? 우려내는 거. 국물 우려내는 거. 예. 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깊은 맛을 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좀 깊이 우러나는, 예? 좀 말씀 생활도 좀 깊이 있게, 기도 생활도 좀 깊이 있게, 예? 기도 한 자리도 길게 못하는 그런 신앙 말고 한 자리에 앉으면 좀 진득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올해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원 순례도 하고 하는 것도 좀 기도 훈련을 하자고. 예. 제가 일부러요, 기도원에, 연초에 기도원 가고 하면 제가 일부러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앞쪽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라통 터질까 봐. 죄송해요. 그런 건 아닐 텐데, 뒷자리에 앉으면 아무래도 저는 우리 양들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한쪽 끝에 앉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든 우리 양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양들이 어디 있는지 세밀하게 찾아보고 챙겨보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양들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기도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해봐야 말씀 듣는 시간까지 다 해서 2시간이 넘질 않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좀이 쑤시고 견딜 수 없고 졸며 자며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면 이게 참 우려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려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려지고 기도가 우려지고, 그래서 좀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우리, 두 우리, 이 기왓장을 세는 단위로 우리 교인 수를 세는 은혜로운 때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에게는요, 바로 이 우리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신월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이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요, 누가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누가가 함께 갔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갈 때 누가는 그곳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에 보면 13절 이하에 이제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 일행과 함께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20장 6절에 가볼까요? 20장 6절. 예. 5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이제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러 있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누가는 한순간도 바울을 떠나지 않아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누가는 평생 바울과 동역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장으로 가보실래요?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몇 사람을 마우스도의 백부장을 빌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배는 어떤 배예요? 로마로 가는 배예요.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누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압송되어 가는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도 연금 생활을 하고 또 나중엔 순교할 때까지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여정 내내 바울은 끝까지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동행자,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24절에서도 누가를 동역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를 볼 때 잠깐 한번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투옥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에 의해서 이제 순교하는 순간에 이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까지 지금 누구만 바울과 함께 있다고 그래요? 누가만. 그 앞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물론 좋은 복음적 사명을 위해 간 디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데마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가는 끝까지의 동역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상황도 있었고요. 심지어 죄수들을 먼저 죽여버리자,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먼저 죽여버리자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누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를 상고하면서 바울은 참 행복한 목회자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로서 어찌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 더더욱더 함께하는 동역자, 그게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디모데 후서를 꼽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었던, 왜 이 디모데 후서를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일컫느냐? 그것은 바로 이 4장 11절 말씀 때문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글에서 바울은 이 누가를 언급하면서 그가 2차 선교 여행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힘 있는 동역자로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인 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물론 떠날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죠. 거기 16절을 가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울은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요, 이 16절에 완곡하게 말하는 다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된 사람이 14절에 나와요. 14절을 보실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야말로 더한 놈도 있는 거죠. 여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예요.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가장 최고도의 저주예요. 저주 가운데 으뜸으로 꼽힐 수 있는 저주가 뭐냐? 하나님 그 사람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해를 입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하나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자를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그 행한 헌신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알렉산더 같은 인생, 그에 대해서 내가 악의를 품거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를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보다 더 안전하고 나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거 무척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우리에게 갚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만보로 살았는지 그 만보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하나님께 인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입힌 해,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해를 많이 입혔는데 특별히 말을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이 대적이 제일 많은 듯 보여집니다. 말씀 대적. 말씀 대적이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예요. 말씀이 위축되면은요, 사역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말씀이 위축되면 사역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위축된 마음에 힘을 더하시길 원하셔요. 그 뒤에 17절을 가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가 지금 다 알렉산더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아마 말질로 이 바울의 말씀 사역들을 말질로 많이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자의 입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목회자들을 힘들게 해요? 말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이 말들이 말을 해롭게 하는 게 얼마나 힘을 빼는 일이고 힘들게 하는 일인가.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함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말씀의 동역자가 되주시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동역자가 되어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는 리더 헬퍼들도 여러분 말씀에 좀 힘을 얻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방 구역 사랑방 식구들을 잘 권면하고 이끄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결국 이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예?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 앞에 골로새서를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조금만 앞에 가면 돼요. 디모데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그 앞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옥중서신인 이 골로새서, 그 골로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옥중서신을 쓰는 때에도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사였다는 거예요. 의사.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의학적 용어가 무려 50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큰 책이 아닌데 그 안에 50번이나 의학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맥기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의학 용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이고, 또 의료 선교, 물론 바울이 손 얹고 치유하고 하는 일들도 이루었지만 누가 역시도 그가 가진 의학적 힘으로 치유의 역사를 많이 도왔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능력, 지혜를 복음적인 사명, 복음적인 후원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역할을 그가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무척 따뜻하게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만큼 바울이 총애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자기 하르기 나름인 거죠.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 이 어리석은 착각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누가처럼 끝까지의 동력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함으로 그가 사랑받는, 총애를 받는 그런 역할로 바울의 사역들을 많이 힘있게 도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의사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된 표현들을 읽잖아요. 근데 아마 디모데후서가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아주 수려한 단어들로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누가가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에게 안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필해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마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가 대필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 후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쓰여진 단어들이나 어휘력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누가는 대단한 동역자로 그렇게 이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실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는 대작,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대작을 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짤막한 서신들을 많이 써냈지만 그 모든 서신들의 분량을 다 더한 만큼의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고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의 성실함이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만 꼽을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를 공부하는 중에 누가가 쓴 책을 공부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오늘 뭐 한두 가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과 나머지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누가는 그리스도를 인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9장을 가봅시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안에는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아주 짧은 말씀이죠.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본 단어도 보면 그대로 피오스 후 안스로폰인가?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퍼슨,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 그리스 로마의 언어권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황제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근데 그 황제를 신격화하잖아요. 신격화. 그런 정서와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그런 황제 숭배에 맞서서 또는 황제 숭배를 빗대서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구원자로서의 인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17장을 가볼까요? 17장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17장 22절 가볼까요? 22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했는데 인자의 날이 뭐예요? 그 뒤에 26절에 가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30절에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말들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표현되는 인자라는 건 심판주로 오시는, 예? 심판주로 오시는 인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19장에서 보는 주로 누가가 썼던 인자라는 표현은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17장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들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이미 3장으로 가보십시오. 여기까지 합시다. 예,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에 볼게요. 두 번째 거부터. 3장 얘기도 또 길기 때문에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는 저랑 여러분이 한 두어 번 정도 다뤄봤고요. 지난번 마태를 공부할 때도 잠깐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누가의 족보, 마태의 족보와 다른 점들을 꼽아봤어요. 다음 주에도 시작할 즈음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든 결국 이 족보 속에도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를 예수님까지 썼고요. 이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하면서 누구에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에 그 이상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결국 그걸 이 누가복음에 이 3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누가는 계속해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묘사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많이 적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한 2, 3분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누가처럼 좀 충실한, 성실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의 일들을 쉽게 내팽개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끝까지, 연초에 맡았으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또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주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때까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쁨을 드리는 끝까지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의 동역자가 되어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힘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 구석구석 내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그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열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로 통하여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하늘이 둘이 큰 숫자로 그 수를 셀 수 있을 만큼의 큰 부흥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동역하는 이 주의 자녀들로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대로 말씀에 잘 도전받는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사명을 맡게 되든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왕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예배자로 헌신자로 아름답게 살아나다가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사오니 더욱더 열심 있게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일컬어질 바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